사사기 말씀이고요.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는 363조, 사사기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 하나님의 간섭으로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잔소리, 또 하나님의 좀 우리를 내비두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간섭하시고 또 잔소리하시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런 것을 혹시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거나 못마땅하게 아마 여기는 때가 아마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건데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뭔가를 자꾸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한두 번 정도 아마 훨씬 더 많이 이런 하나님의 간섭함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아마 여기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믿지 못하실까?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하나님은 나를 내비두지 못하실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정말 많이 하지 않았을까. 저의 경우에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왜 잔소리하시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11절부터 시작하죠.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시는 가운데는 얼마나 악을 행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이 보시든 말든 이제 하나님이 안 보시는 가운데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서도 그가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이제 좀 대범해지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가운데서 죄를 지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에도 죄를 짓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대범한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들이잖아요. 악을 행하는 것도 그렇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 여기서 바알 숭배는 우리가 어쩌면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따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악도 행했고 우상도 숭배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 여기 먼저 나오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가 우상 숭배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요,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이어져요. 인간의 종교심이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어딘가 무엇인가를 숭배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나가게 될 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길 때 사람의 마음이 선하고 사람의 마음이 부드럽고 하는 가운데 우상 숭배로 넘어간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과정 중에 악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짓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고 악을 섬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이미 악이고, 이 악의 이 마지막 끝판이 어디에 있냐? 우상 숭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이제 무섭지 않은 거죠. 12절에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인도하여 내느라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밤낮으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셨던,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시고 그들을 건지셨던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른 신들, 주위의 백성들의 신을 우리가 따라서 절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을 있는 대로 다 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속을 이렇게 긁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속을 긁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마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속을 빡빡 긁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지난주만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속을 팍팍 긁어놓는, 부모님의 속을 우리가 팍팍 긁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속을 막 긁어놓은 여러분, 그런 신앙의 삶은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속을 긁어놓고 하나님의 속을 멍들게 하고 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결국엔 우리를 보는 거죠. 결국에는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속이 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화가 너무나 막 머리끝까지 이제 치밀어 오른 거죠. 하나님의 화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버림받음에 대한 이 고통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로 이 버림받음의 고통은 정말 큰 거예요.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하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진노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게 고민이었어요. 제가 고민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결국에는 12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여 내신 그들에 대한 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인도하여 내신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출애굽에
하나님이 친해산 언약을 맺을 때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지며 애굽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은혜를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놓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전부 거부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송두리째 하나님의 관계를 다 부정했다, 이 이야기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이 진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참 하나님은 미련하다, 정말 하나님은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16절로 건너가서 볼까요?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전도 거부하였고 지금도 거부하고 앞으로도 거부할 그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내비둡니다. 네가 한번 너희들이 한번 살아봐라. 너희가 나의 인도함 없이 너가 정말 어디까지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보겠다. 이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한번 알아서 해봐라. 네가 뭐 고통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막 상처가 나든지 내가 이제 아는 척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인도함을 거부하셨는데, 아니 그들이 인도함을 거절했는데, 그렇다면 내 간섭을 거절했고, 그렇다면 너희가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이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왜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착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실까?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요? 17절을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서 떠나갔다. 아니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뭐하겠어요? 어차피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들, 이쯤 되면은 노아 홍수가 다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몇 명만 남겨두고 다 쓸어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저는 이때 생각해 보는 게 이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출애굽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 바로를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재앙을 통해서 애굽은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은 좀 다르게 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르게 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용서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재앙으로 깨닫게 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은 이 기회에 10가지 재앙, 2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왜 안 하셨겠어요? 왜 못 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실제로 하셨어요.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고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정말 어렵게 쌓아놓은 것을 다 빼앗겼어요. 저축해 놓고 그리고 창고에 넣어뒀던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너희가 니들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해서 넘겨주시니까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 스스로 이 대적을 이기지 못했다. 스스로 대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 스스로는 이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대적의 손에 던져버리셨어요. 팔아버리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막 용을 써도 자기들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들의 신을 향하여 막 부르짖어 보지만 결코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누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건질 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누가 거스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빛이 있어야 하신 그분인데 누가 그 말씀대로 하신 것을 거역할 수 있으며 누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요 돌이킬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신 것 같이 되게 하셨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맹세하게 하셨던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맹세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셨어요. 대적에게 팔아 넘기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아무도 건질 자가 없는 거예요. 누가 건질 자가 있겠어요? 여러분 과거에도 동맹은 있었어요. 국가끼리 동맹, 더 큰 강한 나라 이런 동맹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행하시면 아무리 동맹을 맺고 동맹에 동맹을 맺어도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도와주지도 못할 정도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건져주지는 더군다나 못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 그것을 거역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도 건질 자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풀 자가 누구냐? 결국에는 하나님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보내셨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는 못 살겠다, 정말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보시면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회개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정말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정말 몹시 괴로워하였더라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아 보지 못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는요 정말 마음이 약하신 분이세요. 애굽은 그렇지 않았어요. 애굽을 향하여서는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셨어도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기필코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괴로움을 보고 그들이 풀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것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약해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그래서 애굽을 향하여서는 재앙으로 하셨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는요, 용서와 오래 참음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에요. 선지자는 누구를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은 두 가지 본을 보였어요. 하나는 고난이고요, 하나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의 본을 보였어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음을 보인 게 선지자라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는요,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기로 작정하셨고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게 애굽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속을 긁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재앙을 내리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내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기로 하셨어요. 우리가 애굽하고 다르게. 그래서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 때문에 버릇이 나빠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막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먼저 괴로워서 그들을 구하시고 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버릇만 나빠졌어요? 야, 이거 뭐 하나님이 또 우리를 하나님이 구해 주실 텐데, 건져 주실 텐데, 이거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버릇 나빠지는 거 아시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이스라엘을 대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늘리셨냐면 잔소리가 많으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주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는 영이, 잔소리하시는 영이세요. 오래 참기 때문에 잔소리가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구나. 잔소리할 때 잔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대해서 간섭하신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정말 참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고하시고 자꾸 간섭하시고 우리 가운데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애굽은 그냥 경고 한마디면 그냥 강팍하게 하면 바로 그대로 하나님 치셨어요. 뭐 2번, 3번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러시잖아요. 경고하고 또 잔소리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랬다가 한번 또 턱 때리고 나서 하나님이 먼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또 구원하시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함을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에게. 우리가 조금만 괴로움을 받아도요,
하나님이 먼저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얼마나 약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하는 것이 은혜구나. 이거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하루를 가만히 보내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수시로 막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너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 잊을만 하면 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딴짓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너 그거 하고 있느냐, 너 이거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성령이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책망하고 간섭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는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이 먼저 약해지셔서 구원하시고 먼저 마음을 풀고 이야기를 꺼내시잖아요. 하나님의 간섭은요, 이거 오래 참음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말하지 않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먼저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가도 하나님이 마음이 상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먼저 말을 건네시니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셨어요? 씨름해 보셨어요? 하나님과 다퉈 보셨습니까? 누가 먼저 말을 걸든가요? 여러분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100% 성령이 먼저 우리 가운데 말을 건네세요. 우리 가운데 먼저 마음을 푸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속상하고 막 섭섭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막 우리가 마음이 등을 돌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말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먼저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마음의 문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게 뭐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도 용구가 아니에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가 먼저 말을 건네고 누가 먼저 마음의 문을 두들겨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등졌을 때 성령이 먼저 우리 가운데 말을 건네시고요. 우리가 토라졌을 때 우리를 먼저 다독거리니가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약해지셨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악용하는 자가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이거를 악용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진짜 악한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마음이 강팍해지지 마십시오. 예. 이런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약함을 악용하지는 마세요. 나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그분에게 못 이기는 척하고 다가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해진 그 약한 마음을 짓밟고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요, 정말 그게 악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마음이라도 주님이 등을 만지면 못 이긴 척하고 주님께 다가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거기까지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